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예배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의 정탐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많은 숫자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인간들은 다 보여지는 숫자, 보여지는 화려함, 이것이 세상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있었죠. 많은 지식에 대한 가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선이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고 그들에게 추종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도 그 꼭대기에 탑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런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더 요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이양시키는 이러한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특권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하나님께서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예언을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성취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이제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중함보다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겪었던 이 모든 것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느 길로 가야지 편안한 길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떻고 그 땅의 환경과 기후는 어떻고 이것을 먼저 우리가 보고를 받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여러분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여러분의 의견을 내가 수렴을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거쳐오면서 너희 지파 중에서 누가 리더자가 되고 누가 지도자감인지를 너희들이 다 파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씩을 정탐꾼을 파송할 사람을 보내라 해가지고 12정탐꾼을 세웠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의 생활 환경과 사람들의 모습과 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지 기후와 또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들, 이 산물들 이런 것들을 세밀히 다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2명 중에서 2사람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만을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임에 분명하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면 나머지 10사람 정탐꾼은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고 밤새도록 자기의 장막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거기에서 한탄을 하는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소리,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거인들이 우리를 압제할 것이고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애굽에서의 식민지 생활하던 그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압박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소심하고 작은 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그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없는 이 상황의 딜레마 속에 이들이 고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앞서 출발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앞서 내가 어떻게 가서 그들에게서 그 땅을 장막 칠 곳을, 그 다음에 또 낮에는 그 불로, 밤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내가 지시해 줄 거다. 너희 보고 먼저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준비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탐꾼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견을 모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이제까지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도 맞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해서 저 땅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길로 가야지 적군을 만나지 않고 어느 길로 가야지 빠른 길이며,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정탐을 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죠. 모세를 통하여서. 근데 모세는 그것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호렙산을 출발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거기서 막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오랫동안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식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땅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취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을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미 죽고 없고 이스라엘의 그 혈통 속에서, 이스라엘의 계보 속에서 어떻습니까? 허리와 같은 지금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함 받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그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무리바 물가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거역한 행위들, 심지어 모세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저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설교하기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한 번 약속한 것, 한 번 언약한 것은 영원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2세대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 모아가지고 모세가 모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것을 거역하게 되면 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신실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건져내셨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으며 밤낮으로 인도했고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그 가라는 심령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였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이 농사하지 아니어도 그것을 식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 이 사랑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서 신뢰하도록 신실함을 지키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것보다 또 다른 것, 더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원해서 내가가 만들어낸 사랑을 가지고 내가가 만드는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기를 거부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것보다 기본적인 것보다 플러스 더 알파가 있어지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들의 사고는 무엇이냐? 길을 가다 보니까 40년 동안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풍요하게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길도 왕의 대로가 있고 거친 해안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사는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평안하게 살고 전쟁을 할 때도 저들은 그 사본오열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훈련된 사람으로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아말렉이 족속이라거나 아니면은 여러 지파들이 그 아모리 족속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했을 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훈련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모습들이 환경도 열악한 이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않았고 그게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자세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살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옥토이면 분명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장대하고 네피림 족속 그렇게 이렇게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은 아니더라.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우리가 싸워서 그것을 빼앗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땅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오랫동안 걸어온 40년의 광야, 아주 긴 광야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40년을 걸러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들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속에서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1세대를 포기했지만은 어때요? 2세대를 통하여서 그 땅에 보내려고 했지만 그들의 비율도 12 중에 열이 부정적이고 2 지파만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다수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다수 속에 소수만이 좁은 길로 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전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릴 짐승을 성전 안에다가 두었죠. 환전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환전을 하면서 시끌벅적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고 자기들의 이익을 탐내는 그런 장소로 그런 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보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몰아냈고 환전상을 뒤엎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밖으로 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짐승들을 쫓아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주님은 내 아버지 집이 짐승들로 가득 차고 짐승의 오물로 짐승의 울음소리로 시끌벅적한 이 성전을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이나 소를 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바쳐지기 위해서 이 짐승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선택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저 제물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들의 죄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음을 당하는 나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여기서 제사함을 받는 이 성전, 회당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의 성전은 바로 나,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교훈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성전의 정화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은 성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환전을 통하여서 거기에 남는 이득을 취하죠. 짐승을 그 양들을 제물을 사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제물을 사도록 만들면서 거기에 반하는 수익을 창출해서 그들은 또 다른 예루살렘 갈릴리 땅을 사는 땅 부자들, 이런 땅 투기하는 이런 사람들로 그들은 배를 부르고 있지만 주님의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짐승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것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전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성전은 우리가 오늘날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울왕 뒤에서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 양과 짐승과 사람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저 양들을, 저 짐승을, 소를 남겨두었습니까? 그때 사울왕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실한 것으로, 가장 튼실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봤을 때 그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바로 사울 왕의 내면을 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짐승을 내쫓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소리가 있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보고하는 부정적인 소리, 짐승의 울음소리,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불만의 소리, 위축되고 소심한 소리.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소심증에 걸려 있습니다. 메뚜기 같은 나, 무기력한 나, 이것도 해봐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것을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 환경을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기에는 좋지만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환경으로 보고하는 정탐꾼의 열지파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세워서는 안 된 정탐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그 상황과 타인에게서 내가 공격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 나를 가나안 땅의 환경과 그 땅에 있는 네피림처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 상황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이 부정적인 정탐꾼, 이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정탐꾼을 내가 세우지 말아야 될 정탐꾼을 내가 분석한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걸 발견한다고 세워가지고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죄책감만 가지고 스스로가 수치감만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의 방패로 막았어야 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수시로 공격당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불철주야 어떻습니까? 불면증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살면서 일상을 생활하면서 주고받은 많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 그 상처가 타인이 나에게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품어야 돼요. 반박도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줘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 보고가 내가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보고 정탐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열지파처럼 부정적이고 안 돼요, 못 해요.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황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모임도 못 해요. 또 여러 가지 경제도 위축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도 못 해요. 저것도 못 해요. 라고 하면서 자꾸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을 정화해라. 성전에 있는 짐승들을 내쫓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정화를 할 생각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현실을 나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믿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현실을 더 크게 보는, 현실에서 목소리 내는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정탐을 해야 됩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이게 사람의 소리예요. 이게 12지파의 대표 지도자들의, 리더자들의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올라가라. 오늘이 있고 내일도 내일을 맞이하라.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진행해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부족함이 많고 포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성취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이렇게 어려울까? 왜 그렇게 목회가 힘들까라고 하는 그런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이제 목회 1세대로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나는 열매를 구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싹이 안 나요. 그러나 나는 오늘도 씨를 뿌리고 내일도 씨를 뿌리고 계속 어제도 씨를 뿌렸으며, 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많이 모이지가 않지? 왜 부흥이 안 되지? 그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의 사명은 씨를 뿌려놓으면 나의 후대의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들의 부흥의 단계가 있는 것이지, 어쩌면 오늘 1세대들은 불신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애굽에서 고생만 하고 광야의 40년 훈련만 끝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성을 시키시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광야에서 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사명 감당하는 것.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각자의 그릇이 다르고 각자의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왜 가나안 땅에는 저렇게 많은 풍요한 그 자원이 있으면서 저들은 잘 먹고 살고, 그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이것이 백성들로는 피곤하고 지쳤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안정감 있게 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라, 가서 쳐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탐꾼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다면 그것은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묵인하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그 원치 않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에게 더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그 땅을 보고 와서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위축됐어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고민해봤자 답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기도 제목이 되는지 몰라도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정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단위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성전 정화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만나는 그 성전은 보여지는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나는 아직도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공격하고 내가 머저리다, 너가 무지랭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능력이 없다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방편을 막아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홀로 있을 때 나 스스로에게 그러면 그렇지. 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야? 이것도 안 됐지, 저것도 안 됐지,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공격하고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수치감을 가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우울감에 쩔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여러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정탐꾼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짐승의 소리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친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압제하고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눈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불신앙의 이 산물들 우리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 요소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내가 나를 파괴하고 공격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하고 나를 메뚜기처럼 연약한 자로 자꾸 만드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위축되게 만드는 내 안에 죄성, 이런 상처들, 허물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토설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번성시키고 충만하게 하셨는데 하라고 우리에게 관리자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의식이 이렇게 부정적인 무의식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회 기도 시간에도 이것을 우리가 회개 기도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폭력적으로 이렇게 파괴를 일삼는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이 불신 이것을 전부 토설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아파하는 이 시간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탐꾼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땅에 정복할 땅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